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9월 21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추석이네요. 분주한 명절 가운데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넉넉한 한가위와 같이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관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상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는 디모데전서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목회서신은 교회의 조직과 교리 등 목회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자이면서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까지 그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디모데가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의 영향으로 이미 그에게는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며 전도자로서 양육을 받고 바울의 보냄을 받아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회들을 가르치는 신실한 주의 종이요 또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것이라고 여겨지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고 그의 임종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외부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순수하게 보호하고 또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게 하기 위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고 순수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부탁의 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런저런 모양의 이단들이 횡행하는데 바울 당시에도 이미 그리스도 신앙에 도전하는 이단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이 그때 거기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2절까지 디모데를 위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은 땅에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성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아직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미성숙한 디모데를 전도자로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하도록 권면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 디모데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평강의 긍휼, 즉 자비를 더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란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 얻어 구원된 것으로 은혜와 긍휼은 같은 의미이나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3절부터 6절까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옥살이하다 석방되어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왔다가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만 다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편지를 보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으라고 부탁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또 죄사함 받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이란 믿음을 낳게 하거나 구원을 낳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다툼만 낳게 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 당시의 신화란 어떤 사상이나 철학 또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용인 지식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깊이 알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함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족보란 자기가 누구의 후손이란 것을 자랑으로 자기의 선조가 위대했기 때문에 자신도 자동적으로 위대해진 것과 같이 족보를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풍조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을 낳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거나 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나 또는 세상 철학이나 신화 또는 족보 이야기로 유익을 얻는 자들을 교회에서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이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인인 인간들이 그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이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또 망령된 자와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자와 음행자와 동성연애자며 또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인간들이 모두 죄인임을 판정하는 도구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도구는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 복된 소식에 맞는 것이 바른 교훈이며 이 복음에 어긋나는 어떤 가르침도 다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을 일으키게 하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요 또한 죄만 깨닫게 해주고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서 푸른나무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세상 욕망이 만들어낸 신화와 혈연 혹은 학연, 지연으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는 허망한 족보의 마음을 빼앗겨 푸른나무 교회가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율법주의만 남아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가정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찬연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 오늘 우리 하루도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교훈들,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삶이 매어 있고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순전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양심, 또 맑은 마음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함께 명절에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우리 모든 가정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도 모든 이산 사상들, 다른 교훈들, 신화와 족보 여기가 멈추어지고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이, 복음의 이야기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신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